반갑습니다. 신약과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이제 10번째 시간이 됐고 오늘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강의가 이제 더 진행되면 아마 신약과회가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쭉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바울의 석방과 재수감이라는 그 내용이 있죠. 62년에서 64년경에 바울이 석방되었다가 다시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재수감이 됩니다. 다시 2차 투옥이 되는데 석방 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고 다시 재수감된 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기록된 3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수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이지만 성경에는 분량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여기 나오는 사진이 그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유적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전도 여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가서 지체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다시 바울이 또 남은 그 사역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 방문하고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때 디모데를 남겨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목회자, 뭐 한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로 바울이 속히 돌아오고 싶지만 혹시라도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는 지침들을 일러줍니다.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준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는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편지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지침은요, 3가지입니다. 바른 진리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거짓 가르침들, 지난번 에베소서를 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복음으로,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바른 복음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하나 주고, 이게 1장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2장에서 3장 13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그 교회 예배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이를 위해 직분자, 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셋째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이게 3장 14절에서 6장 21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좀 간단하게 도식한 거라서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와 또 장소 그리고 구성된 그 인종에 따라서 교회가 처하는 문제들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상황과 또 문제들이 약간씩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지침, 그 원리들은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과 보편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그 교회에 대입할 때 약간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또 마산에 있는 우리 성막교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르쳐요. 교육해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이 일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경륜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변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맞서서 사도가 가르쳐주는 교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도덕적 가르침들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 그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 도덕적인 교훈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권면대로 율법을 오용하는 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과 사도들이 주는, 특별히 바울이 주고 있는 그 복음의 가르침은요, 열매에 있어서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로 들어온 이단과 율법주의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약간 좀 더 다양한 거지만 약간 율법주의적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지나쳐버리죠.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인정머리가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잘 안다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는 그 내용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셀 수도 없이. 진짜 너무 많아서요. 그냥 세기가 어려워요. 이 10손가락으로는 못 셉니다. 그런 본문이.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런데 왜 지나갔겠습니까?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시체처럼 보였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체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보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가까이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까이 가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가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율법을 지킨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웃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건 잘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계속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자신이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세리와 창기는 더러운데 자기는 의롭다.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으로 감사해 하는 것이죠. 또 이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로움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오용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정죄하고 결국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 맺는 열매인 겁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허락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사역자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건 바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야 라면서 나의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보다 내가 더 바른 걸 가르치는 높은 중요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가르치고 섬기게 해달라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우월한 성도가 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이 신약과를 배우는 이유도 사랑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경건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런 지침을 줍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을요 방해하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엄청나게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을 방해하는 교만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돈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됩니까? 가끔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꼭 부자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중산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가난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돈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돈이 있으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때로는 돈이 있으면 사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 지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즐거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오직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오직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분, 참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돈을 이용하는 자, 돈을 수단으로 삼는 자,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돈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본성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저 또한 돈을 사랑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게 해달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또 늘 경각심을 가지며 돈을 경계할 때, 그때 늘 깨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실로 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하나는 바른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침을 줬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직분자. 디모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성도가 바른 가르침을 더 잘 배우고 거짓 가르침을 끊어낼 수 있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구별되게 살 수 있고 거룩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그 직분자들의 자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감독이란 직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감독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돼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뭐다? 감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감독자라는 단어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을 그냥 감독자, 감독 이렇게 따로 다른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감독 둘 다 감독자로 하든지 감독으로 하든지 통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감독은 장로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이 장로의 자격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 장로도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날 이 장로 교회에는 이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 둘 다 장로인데 이 둘 다 장로인데 장로들 중에서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 어떻게든 관계가 나빠지면 괜찮은 사람인데도 흠을 잡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 법을 따라서 그 긴 시간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맥락에서 장로와 목사를 세울 것을 법으로 세워둔 것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냥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뚜렷한 죄를 짓거나 또 예전에 지었거나 한참 전에 좀 최근에 지었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혼 안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연합의 비밀이 결혼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결혼을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경건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경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 경건의 모습을 목사와 장로가 갖춰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쉽게 보는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세상에 있는 직분자들, 그러니까 회사의 부장이나 뭐 이사 뭐 이런 사람들, 전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술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와 장로는 이런 사람들과
반대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에 갈 때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일정 수준의 회사에, 작은 회사는 안 됐던 것 같고, 약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신대원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의 부장급 인사면 목회직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었으니까 목사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장급 직책을 감당한 사람, 수행한 사람이 목사를 무조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장일 경우에는 잘하겠죠. 그러나 부장 출신이어도, 부장 이상 출신이어도 여기 나오는 말씀에 자격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부장 출신이어도 책망할 것이 많아요. 뚜렷한 죄들 지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관용하지 않고 맨날 다퉈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신대원에 있다는 거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확인하든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대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잘 수행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 장로로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술을 즐기고 관용하지 않고 다투고 돈을 사랑해요.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직분을 그냥 너무 쉽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 습관들,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마부인데, 종이죠. 그 집의 종인데 그 집의 부자 주인은 장로가 못 되고 이 마부가, 종이 장로가 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복음의 모습을 갖춘 사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목사, 장로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복종하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으로 자라나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장로, 목사는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집에 있는 양떼도 못 다스리면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잘못하면 그때마다 혼내고 선한 길로 막 엄하게 매질하면서 인도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러나 강제적으로 내 뜻대로 해, 그거에 진짜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채찍으로 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분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건데,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성경의 뜻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 개인적으로 가진 뜻이 있죠. 그 뜻은 이건데 못 따라와요. 그러면 강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
내 습관, 내 방식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의 뜻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와 아내를 사랑해서 말씀까지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 내 불같은 성격, 내 무조건 해야 되는 나만의 시간, 무조건 얻어야 되는, 무조건 관통시켜야 되는 나만의 습관, 이런 것들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그리스도는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할 때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서 가정의 왕의 다스림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스림을 펼치면서 교회도 다스려 가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직분 잘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좀 기도 제목에 저도 늘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좋은 아버지,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주목해야 할 게 또 뭐냐면, 목사와 장로 이 둘의 자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보다 목사가 더 영적으로 탁월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있죠.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와 목사는 동일하게 경건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둘 다 복음에 매여야 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영적인 상태나 우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열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집사의 자격을 보시는데, 집사의 자격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나왔던 그 감독의 자격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건 차이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우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도 칭찬을 받죠. 아까 감독의 자격에 칭찬받는 자, 책망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감독의 자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자격이 거의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경이 요구하는 자격은 동일하게 높다. 동일하게 낮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사가 가장 위에 있고 장로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그 밑에 있는 이런 일종의 수직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나 쉽게 수직적인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수직적인 그런 가치 개념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장 높고 장로가 그 밑이고 집사가 그 밑에 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저 위에, 장로도 저 위에, 집사도 저 위에 있어요. 제일 경건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경건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는 다 경건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든 직분자는 복음에 충만해야 되고, 모든 직분자는 경건해야 돼요. 이럴 때, 이렇게 모든 직분자가 경건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을 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비율적으로 직분자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그 직분자 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한국교회 장로교가 많고 장로들, 집사들, 직분자 다 직분자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직분자가 이렇게 많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건강합니까? 한국교회가 경건합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빈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왜 도리어 점점 약해질까요? 저 위에 있는 직분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 위에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막교회 저는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직분자가 되고 더 경건한 직분자가 되고 더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될 때 우리 성막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미 우리 다 직분자들 다 참 아름답고 또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로 멋지시고 헌신적이시고 아름다우신데 저도 부족한 게 많듯이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가 정진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마치고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유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유언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1000만 넘게 본 영화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주인공 황정민이 울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투리 잘 못합니다.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 뭐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서 그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무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죽을 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지막도 그랬을까요? 아, 나 너무 힘들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떠올리기도 싫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난 좋은 곳 간다. 뭐 이런 회의적인 말, 지난 삶을 약간 너무 고생으로만 그냥 치부하는 그런 말로 성경을 채웠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왜요? 바울이 이제 고난을 열심히 받았는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고난 받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런 취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젊을 때 고생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의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고난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때에도 고난받고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들죠. 힘든데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아시아는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복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린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자,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죽던지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든지 그런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편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겨울인데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을 날 겉옷조차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늘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바울은 이런 비참한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고난으로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로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명을 멈추면 이제 많이 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 쉬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데 도대체 끝까지 바울은 이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이 그토록 길고 험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 1절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저 일이 멋져 보여서 했다면 고난받을 때 내려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사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도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났고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 안에서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을 2번이나 더 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똑같은 내용이 2번 바울의 간증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은혜를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바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곁에 계신 게 아니라 힘을 주고 계세요.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죽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고난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렸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과거, 현재, 미래. 바울이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4장 8절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만 준비된 게 아니라 예비된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충만했던 과거의 은혜, 지금 가득한 현재의 은혜, 또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저는 젊은 목사입니까? 저는 젊은 목사일 겁니다.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저도 언젠가 늙겠죠.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직분자로 은퇴하면 그때 우리의 사명도 끝나는 거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은퇴하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걸까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없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늘 선명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신 은혜는 늘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은퇴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은퇴할 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것이에요.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이 끝나도 우리가 직분을 은퇴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복음을 위한 것이죠. 다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다를 뿐인 겁니다. 직분자로 섬길 때는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겼지만 기억해 보세요. 직분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가정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고 일터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삶 아닌가요? 은퇴 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로 은퇴하지만 여전히 성도고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위한 일들이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그 사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끝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그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진짜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쉬지 않고 특별히 이 기도, 정말 이 기도의 그런 깊이가 점점 더해지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의 깊이가 더 깊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또 은퇴하신 분들 더 깊다고 저는 믿어요. 그 풍성한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바울처럼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을 맞이해서 사명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디도서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크레타 섬이 어딘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인들, 독일인들이 휴양지로 오는 섬인데 그냥 뭐 며칠 있다 가는 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살다 간대요. 왜냐면 여기가 물가가 굉장히 싸대요. 그리스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싸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한 달 살기, 크레타 섬에 가서 한 달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고 소극적이어서 못할 것 같은데 누가 같이 하자면 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그레데 섬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말고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지도에 보시면 미향, 라세아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쪽에 좀 머문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머물 때 로마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기 좋지 않다. 우리가 항해를 하면 나중에 큰 위험을 맞을 것이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냥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서 이제 힘들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레데 섬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아마도 바울이 1차 투옥하고 했다가 석방이 되잖아요. 그때 에베소도 찾아갔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워진 그 교회에 디도를 맡겨두고 이제 간 거예요. 이 디도서의 배경이 이런 것인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랑 내용이 많이 겹쳐요. 작성된 시기도 비슷하고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전체 내용이나 구조를 살피기보다 디도서에 나오는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디도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선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일, 선한 것 이런 것이 디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은 디도에게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가 선한 것,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해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한 일을 먼저 본으로 보이고 성도들도 그 선한 일을 추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선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흔히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좋으면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 말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학생이 가난한 학생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대신 레포트 하나 써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가난한 학생에게 10만 원 큰 거죠. 그래서 대신 레포트를 써줘요. 뭐 조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거저 레포트를 쓰니까 좋고 그 가난한 학생은 돈 벌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람한테는 다 유익하면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걸 선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로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 의로운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사람이 보기에 선하다고 판단되는 그 일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선한 것은요, 항상 복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기 2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죠. 우리가요,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나?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 추구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유익한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유익한 일을 추구할 때도 우리 교회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조금 제가 지어낸 예인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가 옛날에 뭐 구시가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이 지역을 어떤 대기업이 사서 뭔가 큰 빌딩을 짓는데요. 마트를 짓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 교회가 비싸게 팔렸어요. 교회가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배당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려니까, 저 자리가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려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당 담당하는 그 공무원 찾아가서 거액을 주면서, 야, 이거 좀 법 좀 허락해줘라.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냐 해가지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어요. 아주 좋아요. 성도들이 막 몰려들어요. 성도들 오기도 너무 좋고 교통도 너무 좋대요. 교회 사람들 다 만족해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선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좋은 일, 우리 마음에 기쁜 일,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분별하고 보고 추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부터 오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당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공동회도 함께 결정하잖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모든 일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선한 것을 늘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살펴봤는데 바른 직분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 봤고, 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직분자의 삶을 살고, 또 사명을 기억하며 살고 선한 것을, 정말 선한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